오늘은 그 교리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덕트린이죠. 그러니까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 생활을 위해서는 교리는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로 이단이 되고 또 잘못된 신앙 생활로 교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에게는 교리는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교리에 대한 이해함을 좀 주고자 합니다. 교리는 사전적 의미로는 이 가르침에 담긴 근본 원리, 뭐 또 특정 종교가 제시한 이법의 뜻을 함축합니다. 사실 이 뜻은 또 기독교 교리 경우에도 잘 부합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나 기독교 관점에서 정의하면 교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신 이 성경의 가르침에 담긴 구원에 관한 근본 진리를 조직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기독교 신앙의 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구원에 적용한다는 겁니다. 구원에 한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벗어나는 내용은 신학의 범주에서 다뤄요. 그러니까 신학과 교리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교리를 보다 더 명확히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 교리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이 교의, 뭐 도구마죠. 또 교회의 역사적 내지 어떤 문자적 이 개별 기록들인 신경, 우리 보통 사도신경, 신조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들과의 관계를 보다 좀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교리, 덕트린,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진술된 범주에서 이 기독교 신앙의 표준이 되는 진리 그 자체예요. 반면에 교의, 도그마, 도그마는 그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서 교회의 권위와 승인을 부여받은 것으로 뭐 당연하고 자명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또는 각종 어떤 신경, 신조나 뭐 공예 선언 등에 나타난 교리의 외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는 본질적인 거라면은 교리는 그 교리를 포함한 좀 더 외적인 확장된 거라고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 교리는 교의보다는 더 원초적이야. 그러나 이 광범위한 것으로 또 영원 불면하나 또 교의는 교리와 일치하기 위해서 수렴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는 영원 불면하나 교의는 도구마는 언제나 개정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는 개정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진리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 교리는 변할 수 없고 신학은 다양한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와 신학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그걸 구분을 못하게 되면 많은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과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다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은 그 11조와 동성애는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거는 11조와 동성애는 신학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동성애나 11조나 구원이나 동일하게 보는 이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또 하나 신경, 크릿, 뭐 신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역사상 교회 공동체가 각 시대의 요구나 수준에 따라 어떤 개별적 신앙 고백이나 선언 등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교리, 교의, 신경이 좀 정리가 됐나요? 그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리와 교의를 구분하는 것은 관념적 이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독교 진리 자체의 어떤 절대성 확보라는 이 변증학적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또 유용하며 또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변증학적 과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가 무비판적으로 유입되고 또 그 결과
맹목적인 어떤 신앙 체계를 형성했어요. 또 오랫동안 교리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를 또 야기하기도 합니다. 현대에 이르러 두 용어, 그러니까 교리, 독트린과 이 독트린은 주로 영어권에서 쓰는 용어예요. 반면에 교의, 도그마는 주로 도고권에서 쓰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혼용돼서 같이 쓰고 있어요. 뭐 대부분 경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교리의 어떤 정의 도출을 위해 교리와 교의를 구분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은 현실 적용적 차원에서 교리란 용어로 통일할 겁니다. 여러분, 이 교리는 헬라어로 디다스코에서 유래된 거예요. 이는 주로 가르치는 행위, 그 주제 등을 또 이야기합니다. 이 교리라는 말은 헬라어 명사형으로 이 가르침을 뜻하는 디다케나 뭐 동사형으로 가르치는 행위를 뜻하는 디다스오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우리 마가복음 4장 2절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디다케예요. 그러니까 교의는 헬라어 도그마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왕의 칙령이나 어떤 뭐 구약의 법령, 조례 등을 가르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1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가 영을 내려. 사도행전 17장 7절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이때 이 명, 이건 법령이에요. 조례, 도그마죠 이거는. 특히 가장 결정적으로는 1차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단어가 신학적으로 교회란 뜻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4절이에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 지금 누가복음의 이 사도행전의 이 사도행전의 규례, 이건 전부 다 도그마예요. 교의란 뜻입니다. 교의.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전에 교리하고 교의의 어떤 약간의 구분을 뒀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그런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도행전의 디다케는 가르친다는 이 교리라는 개념이라면은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도그마는 법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차이가 있죠? 교리와 교의의 차이. 그러니까 독트린과 도그마의 차이. 여러분, 교리는 본질적으로 기독교 진리의 모든 요소들을 유기적 체계 또는 구조로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 교리의 내용이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서 또 상호 완벽한 일치를 이루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구원의 서정 보면 뭐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해, 영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연결이 완벽한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리를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체계화하는 이 문제는 각 신학자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거예요. 또 이것은 진술된 이 교리의 어떤 완전성, 어떤 진정성을 또 결정짓는 하나의 관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호 유기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교리는 그런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리와 조직 신학 및 여타 신학의 관계. 그러니까 참고로 여기서 여타 신학이라 하면 성경 신학, 역사 신학, 실천 신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1차 연구 대상으로 삼는 신학 분야는 조직 신학이에요. 아까 교리가 영어권에서는 doctrine, 도어권에서는 도그마로 불리우듯이 이 교리를 연구하는 학문도 영어권에서는 조직 신학이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도고권에서는 교의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도그마스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조직 신학과 교의학 이런 말을 자꾸 번갈아 가면서 써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영어권과 도어권이라는 그런 구분이 있다는 것 정도는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명칭에 관계없이 조직 신학은 네 가지 기능과 본질을 가져요. 그게 이제 우리 통합적 기능, 비평적 기능, 변증적 기능, 적용적 기능인데, 그러니까 모든 분야의 신학의 업적을 구조적으로 집대성하는 것이 통합적 기능이에요. 그리고 또 과거 기성의 교리를 재정립 내지 보완하는 것이 비평적 기능입니다. 또 역사적 맥락 안에서 교리가 성경에 근거했음을 실증하고 또 비기독교 세계를 향해 어떤 교리의 진실성을 확증하는 것이 변육적 기능이에요. 또 각 시대의 어떤 삶의 현장을 향해 이 기독교 진리에 근거한 어떤 역사에 대한 어떤 통시적 비전을 제시하거나 뭐 특정 개인 및 집단의 어떤 신앙 노선, 이 사상에 대한 그 어떤 판단 기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적용적 기능입니다. 조금 어렵나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 정도가 있다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적 기능, 비평적 기능, 변증적 기능, 적용적 기능. 그러니까 교리를 논하기 앞서 굳이 어떤 교리와 이를 다루는 조직 신학 및 여타 신학과의 관계를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처럼 하나님의 계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신앙의 표준인 교리가 갖는 어떤 확고부동한 가치와 그 한계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적으로 이 교리를 1차적으로 다룬 학문은 조직신학이라고 그랬죠. 또 조직신학은 그 1차적 대상이 모든 기독교 진리의 체계적 어떤 진술인 진리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조직신학은 신학의 제 분야를 통합하는 소위 백과사전적 위치와 방법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리와 조직신학 또 기타 신학과 이 관계는 교리가 모든 신학적 사고의 열매요 결과인 동시에 각 시대 신학의 가장 신뢰할 만한 전제이기도 해요. 핵심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교리 자체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조직신학이나 성경신학 올바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 바른 것이든 틀린 것이든. 그러니까 기독교에도 이 구원 진리의 체계인 기독교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상 교리서를 주장하는 교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독교 내에서도 교리를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심하게는 교리가 순수한 신앙의 장애물이 된다는 이 극단적 주장까지 하는 무지한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주장은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 삶이며 성문화된 사상이 아니라 어떤 역동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산 교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또 그들은 그리스도 생명에 동참하기만 하면 세부적으로 무엇을 믿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사상 때문에 이단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대체로 이런 주장의 대부분은 바른 교리 체계를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교단이나 교파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 그 교회의 교단, 교파의 교리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세요. 또 다른 교단, 교파와 비교해 보시고. 그 과정이 신학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뭔지 알고 믿어야 하잖아요. 또 어떤 이들은 그 복잡한 교리에 대한 논쟁보다 초대교회 시대의 그 단순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요. 교리의 어떤 불필요성을 주장하거나 또 교리 자체를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 교리를 갖고 있어요. 구원파나 뭐 몰몬교, 여호와 증인, 신천지도 나름 주장하는 교리가 있잖아요. 물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이지만 여러분 이들이 주장하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아니면 증거를 말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모든 신앙에는 그들이 주장하는 신앙의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체계적이든 뭐 비체계적이든 단순하든 복잡하든 간에 이처럼 신앙의 내용을 진술하는 것이 교리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표준으로서 교리는 절대적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믿음을 통한 구원을 선포합니다. 실로 기독교에서는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절대 유일의 길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믿음인가, 그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정립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다, 믿다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faith, 이 faith는 8개의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실, 신실, 진심, 정직, 확신, 신뢰, 충성, 견고.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히브리어로 에무나.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알고 있는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믿음이란 이 말, 원어적으로 보면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살리라 합니다. 그 믿음이 신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8개 원에 표시되어 있는 것 뜻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내가 믿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어로 believe, 뭐 trust, 그건 뭐 믿음, 신앙, 신뢰, 신조, 신봉, 뭐 다양한 뜻을 갖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실현시키고 또 역으로 성도 각자에게 구원을 온전히 확신시키기 위해서는 유효하고도 확고부동한 믿음의 내용을 규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절대적 표준이 되어줄 이 교리의 확립이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겁니다. 또 이에 부응해 이 절대적 권위를 갖고 기독교 신앙의 표준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교리예요. 근데 우리가 교리를 몰라서 될까요? 여러분, 교회의 존립을 위해서 교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모임인 교회, 그 출발점에서부터 교리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물론 교회의 머리된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또 관계를 맺으며 또 각 지체로서 각 교회가 통일이 어떤 통일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근거로 또 교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진리를 체계화한 것이 교리예요. 내가 교리를 모른다? 그 구원 자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른 교리의 전파와 수호를 위해 또 싸워야 돼. 또 싸우는 도구 역시도 교리잖아요. 여러분이 논쟁할 때 뭐 갖고 논쟁할 겁니까? 교리 갖고 논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리를 모른다면 그것은 맹목적인 신앙이요, 무지죠. 우리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그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교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 진리의 근거와 방편으로서 교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설립하잖아요. 근데 그 설립의 근거가 교리입니다. 교회는 사회적 이념이나 어떤 도덕적 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될 기관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 받을 자들이, 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 위해 모인 신성한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의 방도를 알려주는 성경의 신령한 지식을 그 출발점으로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성경이 교회 설립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0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것의 핵심이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 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행하고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교리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또 계속 강조됩니다. 여기 로마서 2장 8절, 고린도후서 4장 2절, 디모데전서 6장 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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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의 말씀 이렇게 언급되어 있잖아요. 이 건전한 교리는 교회 설립과 존속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한 교리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교회는 그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치의 근거로서의 교리는 절대적입니다. 지상에는 다양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 다양한 교회가 그리스도 말씀에 근거한 바른 교회라면 모두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인 거예요. 우리 에베소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우리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또 사도 바울은 교회 일체를 강조합니다. 에베소 4장 3절.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권면하잖아요. 여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모든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는 교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동일한 교리를 가져야만 일치를 이룰 수가 있어요. 만약에 교회 안에 이질적인 교리를 가진 사람이 모였다면 아마 그 교회는 혼란스러우며 결국 분쟁과 분열을 면치 못할 겁니다. 따라서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도 구원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리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왜 하나 되지 못할까요? 왜 이단과 하나 되지 못할까요? 왜 세대주의와 하나 되지 못할까요? 왜 로마 카톨릭과 하나 되지 못할까요? 왜 자유주의와 하나 되지 못할까요? 교리 때문이에요. 교리는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교리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자는 거짓 목자라고 보면 확실합니다. 목회자가 교리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신앙인들이 모여 신앙을 유지하고 수호하기만 하는 어떤 수동적이고 정적인 집단이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을 널리 전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적극적이고도 동적인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웃과 이 세상에 대해 구원의 진리를 선포해야 할 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기독교를 부인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논리적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도 많아요. 따라서 이 전도자는 반드시 성경의 진리를 조직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전도자는 불신자를 설복시킬 만한 지적 능력을 가지기 위해 교회를 익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시죠?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말씀이 좋아요. 여러분,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초대일 뿐이지. 오면 해결되나요? 교회에서 교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나요? 여러분, 교리는 몇 차례 강의를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교육입니다. 설교도 교리 설교를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가 변질되어 문제지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교리 설교했어요.
저도 대형교회에서 교회 생활했지만 교리는 새신자에게 몇 주 강의로 끝납니다. 그 후에 교리를 배울 기회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교리를 배우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과거에는 교회 초대로 교인 수를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결과 좋은 교인만 양산했잖아요. 아닌가요? 교회는 좋은 교인을 신앙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좋은 교인에서 머문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교리의 필요성이 이 성경 자체의 어떤 증언과 역사적 사실로서 입증될 뿐 아니라 인간 본성의 탐구를 통해서도 입증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이에 부응해 반드시 교리가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본성의 어떤 충족을 위한 필요성을 지금 언급해 볼게요. 여러분, 인간은 지적 본능이 있어 늘 충족하기를 갈망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주변 사물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요. 건강한 심령의 소유자일수록 이런 욕구는 더 강렬해요. 신의 존재와 인생의 구원 등,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가 제시하는 지식은 언제나 모든 사람의 궁극적 관심사일 수밖에 없어요. 또 인간은 자신의 어떤 사실을 충분히 알 때만 이를 가장 잘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구원의 진리를 체계화하는 것은 가장 근원적으로는 인간의 본능의 충족을 위한 자연 발생적 현상이에요. 저희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침묵 기도에 관심을 가질 때 많은 독서와 강의, 실행을 통해서 폭넓은 기도관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 지적 본능이 그걸 충족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또 채워지는 거고. 여러분, 모든 지식은 언제나 단편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지식은 언제나 체계화되려는 그 경향을 그 안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세련된 고도의 지식일수록 그 지식의 분량과 질뿐만 아니라 체계성이 우수해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의 체계성을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 성경을 통해 구원의 진리를 파악하게 되면 이를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어떤 기존 지식 체계 속에 편입시켜요. 그리고 이런 작업에 있어서 어떤 부조화나 혼란이 생기면 이미 파악한 정보를 다시 조사하거나 또 새로운 정보를 다시 검토해서 조화와 통일성을 또 시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조직적 지식이 있을 때만 다른 지식의 옳고 그름을 바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과정이 없다면은 편협한 지식으로, 왜곡된 지식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진리의 어떤 체계적 진술인 교리는 인간의 조직적 본능과 조화, 동시에 어떤 지식의 체계성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이 구원에 대한 이 잘못된 지식을 검색합니다. 또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효과적 기능을 또 가졌어요. 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생활할 때 잘못 알았던 그 성령론을 신학을 하고 바른 교리를 장착하면서 바로 잡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죠. 오랜 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그것들을 바로 잡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은 유기적이면서도 또 통일성을 지닙니다. 인간의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유기적이면서도 동시에 또 통일성을 지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사를 볼 때 한 집단이 기독교 진리 중 특정 내용만을 강조해 다른 부분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지성적 성향이 있는 사람 있는가 하면 또 감정적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편협함은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성숙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 인격적 이 통일성을 지닌 인간이 이 편협함을 탈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구원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리에 대한 관심이 필연적인 겁니다. 특히 이 구원의 문제는 조직 신학적 범주에서 더 깊이 이 교리 문제를 연구할 때 바르게 형성돼요. 여러분 신학은 신학일 뿐이에요. 교리와 조직 신학과 여타 신학,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잖아요.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구원의 서정을 표로 띄워놨지만 서로 유기적이며 동시에 또 통일성을 지니잖아요. 그게 교리의 특징이기도 해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교회 역사는 교리의 역사입니다. 이런 사실은 교리가 그 어떠한 시대에도 불필요하게 취급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리는 교회의 어떤 절실한 필요성에 의해 생겨나고 유지 발전되어 왔던 겁니다. 이러한 어떤 역사적 근거와 현재 신앙생활의 바른 유지를 위해서 교리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는 핵심이 교리인 거예요. 인류 최초의 거주지인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변경해 하와를 유혹했으며 또 선악과를 따먹했던 사단. 우리 그 창세기 3장 1절하고 5절 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해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어요. 그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성경에 인간의 그릇된 사상을 가미해서 다른 복음, 왜곡된 복음이죠. 이걸 유포해서 사람들을 미혹한 사례가 많았었어요. 우리가 흔히 다른 복음 할 때는 뭐 왜곡된 복음, 거짓 복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다른 복음, 왜곡된 복음, 우리 갈라디아에서 잘 언급되어 있잖아요. 갈라 1장 6절, 7절, 8절, 9절에 지금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계속 언급되어 있잖아요. 왜곡된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이에요. 근데 이게 초대교회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게 계속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이지 잘못된 복음이 지금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게 교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리가 내 머릿속에 영혼에 장착되지 않으면 이 구분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교리를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의 핵심인데? 그건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다는데 뭘 믿는 건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는 핵심이 교리예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기독교 교리를 수호하며 이단 사상의 오류를 판별케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를 느껴서 교리를 만든 겁니다. 교리는 성경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정리해 놓은 게 교리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사도시대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의 어떤 완전한 성육신을 부인했던 이 영지주의 이단, 가연설이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교리가 생겨났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창조되었다고 주장했던 이단 아리우스, 그의 극복으로서 그리스도의 신성교리를 확인한 니케아 신조, 그게 공표됐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이단 펠라기우스, 그 주장에 대해서 또 예정론이 확립됐던 거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 신격과 인격이란 두 개의 격이 있다는 이단, 이 네스토리우스, 그들 주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의 단일성이 확립됐던 거예요. 뭐 그 밖에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에비온파, 뭐 마르기온파, 몬타니우스주의, 무수히 많은 이단 사상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일어난 종교개혁,
또 종교개혁자들의 어떤 저술 작업도 이 카톨릭의 잘못된 사상을 지적하고 또 건전한 교리를 널리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교리는 이단 사상을 극복하는 과정 중에 만들어졌던 겁니다. 또 이단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또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교리를 무시하고 멀리한다면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포기하는 거죠. 자기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는 맹신이 있죠. 무지죠, 여러분. 여러분은 왜 신천지를 거부합니까?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통교에서는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잘못된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방어막만 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가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 또 내가 믿는 것이 뭔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고. 내가 믿는 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서 무조건 신천지라고 방어막을 치는 건 또 잘못된 거죠, 그것도. 내가 믿는 것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신천지를 거부하면서도 실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신천지 같은 이단 사상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교리는 교회 구성원의 어떤 신앙 성숙을 도모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 구성원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이전에 가졌던 사고 체계와 다른 어떤 기독교적 사고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교리 학습이 필수적이에요. 세상 속에 살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 안에서 기독교적 사고 체계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게 교리예요, 여러분. 따라서 교회의 이 정식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이 세례 의식에 앞서 교회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던 겁니다. 형식적인 과정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효과적인 과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도 교리 학습의 전형은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출애굽기나 여호수아, 히브리서. 하나 볼까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준행할 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방의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우상 숭배와 다른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이 알렉산드리아 교리문답학교 출신인 클레멘트, 또 교리 강의서를 쓴 암브리시우스, 초신자를 위한 교리 강연한 어거스틴, 다양한 사람들의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는 교리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리를 등한시한다? 교리가 신앙의 장애가 된다? 무지한 소리죠, 그거는. 여러분, 종교 개혁 시대에 이르면 교리 문답 교육은 더 발전합니다. 이거는 로마 카톨릭과 다르게 이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일반 신자들 모두에게도 각각 신앙에 대한 어떤 개인적 이해와 확신을 갖는 것이 필수로 보았기 때문에 교리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이 프로테스탄트, 이 시대 변천에 따라 많은 교리 문답서와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고 널리 이용됐어요. 이처럼 역사적 측면에서도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 교리는 유용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구원의 진리의 이 근원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도 건전한 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상호 유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 구절만을 확대, 축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 구절과 상호 관련성을 연구하고 그 후에 또 성경 전체의 어떤 맥락을 맞춰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한 단어, 한 구절을 확대 해석하는 우를 범합니다. 특히 이단들이 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이를 위해 성경을 통시적이며 조직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또 그 기본은 교리고.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뭐 종교개혁가 칼빈은 교리서로 불의 명작인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잖아요. 또 이어서 성경 주석을 또 썼고. 그러니까 종교개혁가 말랑이톤 또 성경 번역과 주석 작업과 더불어 성경 독자를 위해서 교리서 신학 통일을 또 저술했어요. 왜 저술했을까요? 그만큼 필요했던 겁니다. 중요했던 겁니다. 이처럼 체계적이고 이 통시적인 성경 이해를 위해서는 중요한 교리의 파악이 필수적인 겁니다. 또 성경의 통시적 이해 결과 건전한 교리가 또 확립된다는 것이 또 역사적으로 입증되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했다면 교리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많은 설교 듣죠? 설교를 듣더라도 주제 설교 들으세요. 뭐 도덕적 설교나 윤리적 설교 이런 거 피하시고 교리 설교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설교는 인문학 강의가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근데 많은 강단에서 설교를 빙자해 인문학 강의 수준으로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종교인을 신앙인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 모두가 교리에 대한 이해함이 형성되고 또 교리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